아멘. 우리 현금 형제 진솔한 성찬 나눔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많은 형제들이 밖에서는 대범해 보이고 굉장히 마음도 넓어 보이지만 집안에 가면 참 때로는 좀스럽고 치사하고 그런 게 우리 자신들인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걸 안 그렇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건데요. 젊을 땐 잘 몰랐는데 대부분 남자들의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죠. 평균적으로. 그래서 사회성도 떨어지고 자기 일에 몰두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들을 한 둘 셋 낳아서 키워보신 자매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회성 떨어진 남편들을 잘 모시고 이렇게 예배 와주신 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주제 파악은 하고 있는 거 맞죠?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이게 솔직한 인정이라고 해야지 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 20년 지나면 대충 그것을 알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Wild Goose Chase라는 책을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야생의 이제 거위를 쫓아가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좀 헛수고다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그 켈틱 쪽의 기독교인들이 와일드 구스라는 것을, 야생 거위를 성령에 비유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래서 약간은 좀 언어 유희 같은 건데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렌지 카운티 비전의 그 사우스 섹터를 인도하는 댄이라는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조금 조정해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오렌지 카운티 비전 LA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한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하는 거하고 뉘앙스는 다를지 모르지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봤을 때 주제 4개로 해서 이 설교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중심이 되는 말씀은 이 말씀과 다음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오늘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세상에 태어났을 때 공기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면서 그 공기를 마시고 살았고,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의 우리의 어머님들이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다 계신 거죠.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또 그것을 믿기는 했지만,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단히 appreciate, 감사해하거나 그 능력을 대단히 느끼거나 하지 않죠. 저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정말 뿌리 깊게 깨달은 것이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마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본격화된 것이 그때 아닌가 싶어요. 2013년 가을에 잠시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들렀습니다마는 그날 미세먼지 수치가 200을 넘어섰습니다. 공항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요. 목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일상이 좀 되었죠. 일상이 되었고, 물론 그 이전에도 미세먼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글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공기가 맑은 날을 가려서 운동해야 되죠. 네, 그래서 공기가 맑은 날이면
어쨌건 기를 쓰고라도 운동을 해야지 며칠 뒤면 다시 먼지가 몰려오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산책을 하기도 어렵고. 이제 우리는 먼지 없이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행복한, 날도 더웠고 그랬지만 공기가 맑아서 행복한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때가 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정말 제자된 그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멈추는 때가 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고 뭔가에 얽매여서 어둡게 사는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었는지를. 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웃고 즐기고 만나고 하던 교제하던 형제나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변하고 대화가 되지 않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나보니 함께 제자로 지냈던 그 모습이 더 이상 없는 것을 발견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라면 본인이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 전화하면 어렵지 않게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만나줘요. 대부분. 심지어 저한테 전화하셔도 제가 만납니다. 전화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창들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절친이었던 친구가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갔습니다. 천문학과 교수로 갔는데 한번 만나보려고 그 도시에 갈 일이 있으면 전화야 뭐 너무 즐겁게 통화를 했죠. 내가 갈 때면 꼭 그 친구가 바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교회 형제자매들이라면 얼마나 쉽게 만나지는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령으로 얻은 삶이니 그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회개할 일을 회개할 수도 있고요, 사과할 일을 사과할 수도 있고요, 용서할 일을 용서할 수도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 갇힌 짐승들처럼 자신의 있는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령을 제한하는 6가지의 빗장들 중에 첫 번째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한 네 번째까지 할 수 있으면은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조금 의미나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 이사야서 말씀 29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어디선가 주서들은
또는 머릿속에 있는 말을 그냥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지 마음은 정작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와서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을 보며 신물이 난다라고 질타하는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되었던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 그것이 얼마만한 감동이고 자랑이었을지 몰라요. 학자들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묘사된 것을 보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옛날에 BC 한 1000년에서 900년 사이의 그 시점에 이 산꼭대기와도 같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 들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아마도 한반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 뭐 만주를 포함해서 그 BC 900년경에 그와 같은 건축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지내던 민족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멋진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보통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보석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정말 멋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웅장한 광경은 처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감동이었었죠. 그런데 그 제사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요, 글쎄요, 바로 옆에 굉장히 높은 탑이 하나 있죠. 저기 빌딩이 있잖아요. 롯데타워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으로 오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끝에? 가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별 감동이 없죠, 그죠? 날마다 지나다니니까. 그런데 여행하러 오신 분들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비싼 돈을 내고 사진 찍고 뭐하고 많이들 하세요. 우리에겐 감흥이 없다는 거죠. 일상이죠. 네. 제 아들이 군대 가서 그랬답니다. 나 그 롯데타워 옆에 있는 집에 살아. 그랬더니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내가 아무리 지방 촌놈이라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 타워 옆에 무슨 집이 있냐고. 엄청 많거든요. 많은 분들도 그 주변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거더라.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지속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마음은 그 반대로 부유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탐욕에 찌들어가고 감사함 대신에 다른 요구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도, 묵상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일로 전락하고 남 어느 끝에 가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 제사를 드려야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예배를 와야 하지? 그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다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의 진실성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망각한 지 오래된 채 그 감사함을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영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날마다 감동이 흘러넘치고 날마다 말씀 앞에 막 자지러지고 이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또는 가끔이라도 그 말씀에 마음 찔려하고 또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네, 가끔씩, 그렇죠? 가끔씩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일상에서 떠나서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돈을 내고 애를 써서 그런 수련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찾고 더 다가가는 것들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영어로 읽으면 좀 다르게 느껴진다면 영어로 읽으세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 좀 더 새로워진다면 그렇게 하세요. 예. 성경의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라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예배에 와서 앉는 자리라도 바꿔보세요. 예. 그렇죠? 또는 정 답답하면 분당교회를 가시든지 일산교회를 가시든지 명동교회를 가시든지 다녀보세요.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일상이 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교회 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그 외에 제가 해야 될 책임들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좀 힘을 얻는 것들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문득 시간에 대해서 쓴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죠. 그분이 시간의 여행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 달 전에 아들 면회 가서 서점에서 책을 같이 보다가 그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간의 여행. 그래서 제가 허블 망원경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허블 망원경 여러분이 살 수도 없는 건데 전 세계 나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주에 띄워놓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으니 자유니까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사진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성운, 별을 만들어내는 가스의 사진입니다. 이 기둥이 가스예요. 우주에. 예. 망원경 성능만 좋다면 여러분 밤하늘을 통해서도 저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요. 실제로 저기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훨씬 더 깔끔하게 찍었을 뿐이죠. 이것을 기둥이다, 창조의 기둥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끝에서 별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태양보다 수십 배 크거나 수백 배, 수만 배 큰 행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죠. 우주를 보면 와우, 네. 억년, 10억 년, 100억 년, 40억 년 막 이래요. 거리가 10km, 10,000km, 1,000,000km, 1,000,000km, 10억 km, 1,000억 km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광년으로 바뀝니다. 1광년, 10광년, 100, 1,000년, 10,000년 막 가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어요. 아마득해져요. 빛이 가도 몇십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 거죠. 와우.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뭔가 내 자신을 떠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일상 속에 찌들어서 정말 문제도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휩싸여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 어느 한 구석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감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시작하는 하루를 할지라도 감사함이 없다면 그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일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서
그 일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흔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가정들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는 가정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라는 가정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이죠.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죠? 주님 앞에 와서 재산 분배를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가 유산을 다 독차지했습니다. 이거는 틀린 것 아닌가요?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이기를 바라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모양의 하나님에 대한 해석들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흔히들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욕하는 이상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교파들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여러분이 뭔가를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다시 가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정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죠. 자, 틀렸다, 나쁘다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보기에 잘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컨대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고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애시당초 두질 말지.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이 그래요. 애한테 해가 될 만한 건 다 치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러 가운데다 제일 위험한 거 갖다 놓고 만지지 마. 애가 반드시 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걸 왜 두셨지?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또는 아니, 뱀은 왜 놔뒀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사탄은 왜 있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멸절시켜라, 전멸시켜라,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아니고요,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너무 달라서 신구약의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한 사람이 몬타나라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첫 번째 이단으로 꼽히게 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미 그 전에 영지주의자들도 있었지만, 영지주의자들은 뭐죠? 선과 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허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지 육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죠? 나의 가정에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태양이 40억 년 후에 꺼지면 안 돼요. 지구가 영원해야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지구가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인지, 이게 지금 그런 때가 돼서 그런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가정한들 그렇게 난리 법석을 부리고 세계 경제 신메디의 대국이고 중국이 G2가 되고 그래도 바람이 불기 전엔 먼지가 안 사라져요. 비가 내리기 전엔 농작물을 키울 수 없어요. 인공 강우를 내리고 뭐를 다 해도 우리는 결국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가두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 믿음의 지평선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종종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아주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기적에 대한 부분을 다 잘라내고 토마스 제퍼슨 성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만을 가지고 축약해서 성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성경을 몇 번을 읽었건 그 말씀의 모든 의미들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배격하고 세상이나 나의 가치대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가 있게 될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아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때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지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증거들을 그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자손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아들 하나밖에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행여나 그의 아들이 수많은 자손을 낳을까라고 기다렸더니 그 아들은 딱 아들 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손주 둘을 보고 삶을 마감했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믿음이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대로 가다가 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위기의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늙어가는 것 같아. 아니요, 한 200명의 젊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느끼시면 틴캠프에 꼭 와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틴캠프에 왔던 선생님들이 50대인 분들도 많지만 틴들과 더불어서 점프하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물론 끝까지는 다 못했을 겁니다. 저도 때때로 자주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능히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은 우리의 가정들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 이 세상에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기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지평선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로 60절 말씀인데요, 이 장면은 베드로가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이 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죠.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신 분들, 작년부 어르신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 시골에, 그렇죠? 예? 몇 시쯤 닭이 울죠? 4시 반. 아직도 해도 안 떴을 때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몇 시에 닭이 우는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동틀 무렵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기도들을 해 뜨기 전부터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선푸레하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또 해가 지기 전에, 뭐 이런 그 하루의 구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해가 뜨고 있기 전에부터 준비를 해서 기도를 하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언제였냐? 동틀 무렵이었어요. 같이 요한복음 21장 4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공교롭게도 이때도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머지않아 닭이 울거나 이미 닭이 울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약간은 트라우마 아닐까요? 닭소리가 들리면 3번 부인했던 자신이 떠오를 수 있는 그 동틀 무렵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베드로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 있거나 고통을 당했거나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가 주님을 3번째 부인했던 순간의 기억이 남아있는 그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바닷가에 있었다면 동트기 전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3번 부인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가 겪어보니 사람들이 잘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명백하게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반갑게 뛰어들어서 다가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뻔뻔하든지 아니면 그걸 인식 못하든지 하지 않으면 대부분 피하죠.
미안해서라도 피하고, 죄책감 때문에서라도 피하고, 또는 심지어는 원망 때문에서라도 피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게 됐잖아 라는 무의식의 감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자신은 정당하고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죄책감을 극복하고자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변하지도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정신적으로 의지가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의지가 약해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심리적인 잠재된 많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달라지죠. 마음의 상태, 정신적인 안정,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쉽게 원망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남에 대한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상처 때문에 부둥켜 안고 고통받아 하는 자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아마도 평생 거기에 매달려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분노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나 분노에 삼켜져서 성령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요? 아니요. 그거는 만용이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춰서 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내가 실수했음을,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소한, 아까 말씀드린 현금 형제가 용기를 갖고 얘기했지만 정말 쪼잔한 이유 때문에 실수하고 판을 뒤집어 엎고 상처 주고 그리고 외면해 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하세요. 내가 좀 쪼잔했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좀 치사했다고. 저도 종종 치사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옛날에는 화도 냈어요. 치사한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는 알겠어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건 생각도 못하고 정신 산만해가지고, ADH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확실히 맞습니다. 정신 산만해요. 저는 곧 초등학교 때 다닐 때 생활기록부에 늘 선생님이 기록했어요. 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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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만하다. 저는 그게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산만합니다. 정신사나워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더 상처 주고 더 문제 만들어요. 제가 산만해서 문제가 생기면 미안하다고, 내가 좀 산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나거든요. 왜요? 안 그러려고 애쓰잖아요, 저도. 그래서 화가 나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린 또 때때로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하게.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나요? 내 이익 때문에 내 것만 생각하느라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용서가 일어나죠. 특히 결혼하신 분들, 부부관계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정말 그런 저주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30년 그렇게 살아왔고요. 대체로 그 성향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뀔 걸 믿습니다 그러고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엔 더 용서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뭘 용서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자신을 인정할 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어느 누가 정말 대단해서 자기의 힘으로 타고난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라온 교육의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요만한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닐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믿음이 없이는 회개도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어요. 주님께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요? 아니요. 주님이 왜 그에게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기가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것이 베드로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 그는 교회의 문을 여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최고이고 싶었어요. 율법의 최고봉이고 싶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싶었어요. 유대인의 자랑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살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입으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나요? 왜 성경에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대단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의지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업적으로 쌓아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맙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젊은 팀들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더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이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서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조차 저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주어진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제한하시지 말고 성령님 허락하신 그 자유함 속에서 그 능력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